항상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짧은 글로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며 나아가는데요. 가볍게 생각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우주에 떠있는 별과 같아서 가만히 있다가도 순간 반짝거리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짝거리죠. 행복했던 시간들 반짝거립니다. 보고 싶은 사람, 우와, 반짝거리죠. 별이 반짝거리듯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들로만 가득해 왔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 사람이 피곤해서 예민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또 몸이 아파서 오늘은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하였던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들을 곱씹고 있으면 안 되지요.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그 말과 행동,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단순하고 가볍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나와 같은 연약함이 있어 말과 행동의 실수를 한 것뿐입니다. 좋은 생각들로만 반짝 오늘의 행복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만 반짝반짝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에게 상처 줬던 말은 그렇게 크게 깊이 생각하고 곱씹지 않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단순하게 가볍게 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잘못을 할 때, 계속적으로 잘못을 할 때 도대체 나는 몇 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에 70번씩 용서를 하여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용서를 한자로 보니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용서는 얼굴 용자와 용서할 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얼굴 용은 진면과 골 곡자가 합쳐진 단어로서 집 안에 계곡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안에 계곡이 흐르다는 겁니다. 집이 엄청 넓어야 되겠지요. 맞아요. 용서는 넓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할 서는 마음심과 같으려 같은 마음 공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랬었구나. 아, 그때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런 상처가 있어서, 어떤 이런 마음의 슬픔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그랬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영혼의 죄를, 그 영혼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문제를 같이 중보 기도해주며 같이 울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은 어떠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넓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속이 좁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에이, 당신은 마음이 너무 밴댕이 속 알딱지 같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마음이 좁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마음이 옹졸해, 당신은 마음이 너무 좁아, 속이 너무 좁아 라는 말을 했습니까? 맞아요. 속이 좁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겠죠.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속이 좁아, 옹졸해, 밴댕이
소갈 딱지 같아 라는 말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좁아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좁다, 옹졸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지요. 저도 속이 좁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에게 아유 속이 좁아서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 속이 좁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넓혀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계곡을 담을 만큼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랑을 흘려보내고 궁유를 흘려보내고 감사 기쁨 흘려보내면서 그 영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누군가에게 당신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넓히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영혼을 세우는 일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영혼을 세워서 이제 반짝거리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인생 또한도 반짝거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참 근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에 보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처럼 빛나는 인생,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별처럼 빛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용서를 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는 단순히 당신 나에게 잘못했지, 그래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하며 죄인이란 프레임을 그에게 씌우고 단죄를 하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가? 용서는 첫 번째로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나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었을 때 22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가능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착한 주인은 1만 달란트 전부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24절부터 말씀해 보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님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갚지 못하기 때문에 7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해 본다면 1만 달란트는 30만 년 동안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 한 사람이 3만 원의 일당을 받았을 때 모아서 갚는다라면 약 1조 8천억 원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조 8천억 원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슬픈 것은요,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길래 1조 8천억 원이나 되는 그 돈을 빌려서 썼을까? 맞아요.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여기서의 주인, 착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니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붓습니다. 진홍같이도 붓습니다. 이렇게 붉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우리의 죄는 주홍처럼 진홍처럼 아주 붉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더 진하고 진하여서 더 붉고 붉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그 붉은 피로 우리의 주홍 같은 진홍 같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모두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용서받았음을, 죄 씻음을 받았음을, 은혜를 받았음을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서의 마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도 없이 상처를 줄 때 참 힘들지요. 주님,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490번이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난 더 이상 못 참아. 난 이번 한 번만이야. 난 더 이상 용서 못해. 이번 한 번만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뭘 더 해줄 수 있겠어? 난 더 이상 못해. 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럴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도 이번만이다. 단 한 번만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줄 거야. 더 이상 나도 너를 책임지지 못하겠어. 더 이상 나도 너를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난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긍휼을 원했고 용서받기를 원했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무한하게 용서를 해 주십니다. 주님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는 용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용서는 두 번째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어보아서 알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영은 굉장히 아픕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용서해 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도 힘들지요. 베드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대로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번씩 7번, 490번요?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490번의 용서를 한다는 거, 490번의 관용을 베푼다는 거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490번이나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 그 영혼은 어떠하겠습니까? 너덜너덜하겠죠. 반복적으로 폭언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반복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내가 싫어하는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내가 다시는 그렇게 행동 안 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또 합니다. 여러분도 또다시 용서를 하고 그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푼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도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도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또 수치를 당하면서 또 그 말을 합니다. 또 그 행동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어디에 묶였다는 것이죠. 이건 중독이죠. 묶였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다는 것은 묶였다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묶였다는 겁니다. 끊지 못하는 죄는 묶였다는 겁니다. 그 영혼도 아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 나도 그 영혼을 품는 게 아프지만 그 영혼도 참 아프겠구나.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도 참 아프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아프겠군요. 당신의 삶이 참 아프고 힘들겠군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왜 죄의 자리에 머무십니까? 왜 죄의 자리에서 그렇게도 오랫동안 있으십니까? 이제는 좀 털고 나오십시오. 이제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때 맞아요. 내 영혼은 무너졌어요. 내 영혼은 아파요 라고 말을 하면 참 좋으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예요. 난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다. 난 좋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해줘야 돼.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자각하기 원합니다. 인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어두운 삶, 거짓된 삶, 지금 정말 거짓말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얼마나 더 맞아야지만 정신을 차리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업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사야 선지자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구석이 정말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매를 맞아서 병이 들어있는데 본인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도 온몸이 병들어 있는데 괜찮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누군가 영혼을 세울 때 그 영혼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괜찮아.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전혀 괜찮지 않지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더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몰랐어요. 자기 삶이 참 좋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침을 받은 겁니다.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비패져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온 것이겠죠.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참 거짓됐구나. 내가 참 세상적이었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깨달음을 받았고 여러분 돌아온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죄인이란 고백을 하였겠지요. 그러나 1년 전에 했던 그 고백보다 오늘의 고백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일의 고백은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데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깨달음이 올 때 내가 불평에 내가 매어 있고 내가 분노에 매어 있고 짜증에 매어 있고
내가 지금 온갖 이기심에 매어 있는 나, 이제 내가 있어 주려 죽는구나 깨닫고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 깨어나고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도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스스로 돌이키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는 깨달음을 받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이제 나 또한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며 또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마음 안에는 궁울함이 생겨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뒤에 가장 큰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가장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 시간에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께서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치고 난 후에 이제 강단에 내려와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의 말씀이 틀리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아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겠다 하셨는데 목사님은 그러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제 목소리는 더 클 것입니다. 혹시 찰스 스펄전 목사님보다, 그 무명의 성도님보다 혹시 여러분의 소리가 천국에서는 더 크게, 주님, 내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내가 더 크게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크시겠습니까? 나의 목소리가 천국에서는 제일 크다 하신 분은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내 목소리가 제일 커야 됩니다. 내가 제일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일 많이 탕감받았다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김 받았다라면 이제는 누군가의 그 죄된 모습도, 그 연약한 모습도, 그 실수한 넘어짐도, 그도 지금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그도 그런 슬픔이 있었기에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아직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영혼을 세우는 그날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깨어진 항아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인에게는 여러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인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항상 그 항아리를 사용해서 물을 길어오는 그런 깨진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깨진 항아리가 너무 주인에게 미안해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온전치도 못하여 주인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다니. 그러면서 주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소용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깨진 항아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죠.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 깜짝 놀라서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도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어떻게 피어났을까요? 물도 없는데요. 그곳은 산골짜기인데요. 물이 없는데요. 어떻게 피어날까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맞아요. 우리는 깨진 항아리 같아요. 우리에게는 물이 새어나옵니다. 우리는 1만 달러 탕감받은 자입니다. 물이 새어나옵니다. 누군가 주저앉아 있는 영혼에게, 누군가 아파 있는 영혼에게 나도 탕감받았으니 당신도 탕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나도 회복되었는데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기도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권면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가슴 뭉클한 권면을 해보십시오. 가슴 뭉클한 사랑을 해보십시오. 가슴 뭉클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가도 상대방이 힘들어 마치 비웃는 것처럼 됐어, 됐다고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아프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은혜 받으러 오면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 쓴 걸 다시 기억하며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다시 또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의 그 은혜물을 마셔서 또다시 은혜물을 흘려내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세 번째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참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신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28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고 목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안 된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때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말씀에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착한 주인이 굉장히 노합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 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자, 너에게 빚을 줬지. 맞아요. 빚을 진 자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에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상처, 지금 내가 느끼는 아픔, 지금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은 먼지와 같습니다.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아프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지로 느껴지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그 상처가 산처럼 큰
바위처럼 여러분에게 온 우주처럼 느껴져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 상처로 묶였고 그 아픔과 힘듦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묶여버렸다면 주님께 나아가 더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았던 여러분 직장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나에게 여전히 크고 여전히 산과 같고 바위와 같고 여전히 온 우주와 같아서 또렷이 그 상처가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면 그 모든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홍보다 진홍보다 더 붉고 붉은 죄를, 붉고 붉은 그 피를 우리가 받아 마셔야 하는 것처럼요, 받아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상처가 먼지처럼 보이셔서 백탈하면 별거 아니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지,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모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안장애로, 어떤 여러 가지 강박 증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는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치료를 받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묶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에 묶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어라. 용서는 다시는 그 영혼이 그런 죄된 말과 죄된 행동과 죄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세워주지 않겠느냐. 너로 인해서 그 영혼이 반짝거리도록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른대로 돌이키게 하는 그 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란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지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어라. 나 또한도 너와 용서해 줄 것이란다. 어떤 순간에도 미움에 묶여서는 안 돼. 증오에 묶여서는 안 돼. 분노에 묶여서는 안 돼. 그러게 너의 인생은 너무 존귀해. 그러게 너의 인생은 너무 가치로워. 그러게 너의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근사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묶여서는 안 돼. 어떤 말에도 묶여서는 안 돼. 너의 인생은 너무 찬란해질 거야. 너무 아름다워질 거야. 너무 예쁘고 근사하게 반짝거려야 한단다. 오살드 챔버스가 했던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그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니 은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이 진리로 단단히 묶여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 평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